하나님 말씀 역대하 8장 17절에서 9장 12절까지입니다. 오늘 역대하 8장과 9장, 이제 8장의 뒷부분과 9장이 이제 연결이 되는데요. 우리가 너무 흥미롭게 그리고 영화로 혹은 많이 알고 있는 그 스바 여왕과의 만남이 기록되어 있어요. 영화의 한 장면처럼 매우 또 아름다운 여성이 솔로몬을 찾아와 놀라며, 또 그래서 어떤 솔로몬의 부귀 영화 그리고 어떤 재물 혹은 두 사람의 로맨스와 같은 그러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본문은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성경이 이 이야기를 기록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성공 신화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눈은 넘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솔로몬과 함께 하고 있다. 그가 받은 모든 것, 그의 부귀 영화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고 결국 이방 나라에까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며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역대기는 관점이 다르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열왕기서에서는 이 장면이 솔로몬의 타락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과정 가운데 그 원인으로 보고 있어요. 하지만 역대기에서는 이러한 영광과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는 이유가, 목적이 달라요.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절망과 아픔 가운데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한 그 솔로몬의 영광을 통한 소망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라, 너희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이렇게 성취하셨다. 그러니 낙심치 말고 다시 하나님을 붙들어라 라는 것이 역대기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먼저 우리 17절과 18절을 보면요, 솔로몬의 지혜와 명성을 이야기하기 전에 엄청난 부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라는 것을 소개하는데요. 18절에 보면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항해를 통해서 그 먼 길을 가서 450달란트라는 엄청난 양의 금을 가져오게 됩니다. 매우 먼 거리를 이제 선단을 출항시키는 일인데요. 결국 이 모든 것들 이렇게 가져왔다는 것이 아라비아 남부 스바 여왕, 그 사람에게도 소문이 들려지게 된 것이죠. 결국 바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솔로몬의 어떤 그러한 명성이 알려지고, 결국 그것이 9장에 이어지는 스바 여왕의 방문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죠. 듣는 마음을 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그가 구하지 않은 그 모든 것들까지도 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9장을 보면요,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이름이 알려졌는지를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한 여왕이 이제 방문을 하게 되죠. 1절을 보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왔다는 거예요. 그의 소문이 세상에 나타나게 된 거죠.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어려운 질문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냥 온 게 아니라 매우 많은 시중을 거느리고 향품과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러면서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했다고 그렇게 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관광객으로 스바형이 온 게 아니라 그 먼 길을 온 것은 과연 소문대로 솔로몬이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인지, 그리고 부귀 영화를 누리는 사람인지 궁금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목적이 있겠죠. 성경에는 다 드러나지 않지만 이렇게 방문했을 때는 이 호기심과 더불어서 뭔가 교역의 물꼬를 트려는 경제적인 목적과 강대국이었던 이스라엘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는 외교적인 측면도 있다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겠죠. 당시 솔로몬의 왕국이 얼마나 주변 나라들에게 영향을 미쳤는가, 결국 그 영향을 미친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에게 그의 나라에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스바 여왕은 솔로몬을 시험하기 위해서 어려운 질문들을 준비해 왔어요.
그러나 성경은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매우 어려운 질문을 가져왔겠죠. 그 지혜를 시험하기 위해서. 어떠한 질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일반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러한 질문을 막 던졌겠죠. 그런데 다 대답하였고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다. 이 지혜가 어디서 왔겠습니까?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마음을 구했죠. 세상의 지혜는 한계가 있고 그 질문에 답이 막힐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마음을 구한 솔로몬은 그 어떤 질문에도 막힘없이 다 대답하였다라는 것. 그것은 이 여왕의 어떤 그러한 모든 그 질문들을 다 대답하고 결국 하나님의 어떠한 지혜를 드러내는 그러한 장면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절에서 6절은요, 지혜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과 그의 상에 차려진 음식, 도열한 신하들의 모습과 복장,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웅장한 층계를 보고 4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여왕이 정신이 황홀했다. 매우 놀랐다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과 함께한 그 나라가 어떠한 모습으로 보여지는지를 눈으로 목격하고 나서 매우 놀란 거예요. 이러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 웅장함과 위대함에 놀랐던 것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5절과 6절에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다. 내가 들었던 소문이 거짓이 아니군요. 정말 사실이군요. 그러면서 6절에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않았다. 그래서 직접 찾아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다. 이 말이 뭐예요? 와서 더 놀랐다는 거예요. 소문보다 더 대단했다. 우리가 어떤 맛있는 맛집이 여기 있잖아요. 제가 아직 못 가본 그 화심 순두부라는 맛집이 있는데 거기를 한번 가긴 해야 되는데 굉장한 맛집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런데 막상 가서 먹어보면 그 명성에 미치지 못할 때가 있죠. 매우 맛있는 집도 있지만 사람들이 막 이런 얘기하는데 왜 여기를 줄을 서 있지? 라는 거. 군산에 가서 이성당이라든지 대전의 성심당 같은 빵집들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줄을 서서 먹을 정도인가라는 두 가지 마음이 들겠죠. 소문대로 역시 대단하군요 라는 것이 있고, 아니면 그저 그런데요 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지금 이 여왕은 내가 여기에 와서 솔로몬을 보고 그 나라를 봤더니 내가 생각하던 것이 절반에 미치지도 못한다. 더 위대하고 더 엄청나다. 그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소문은요, 과장되기 마련이에요. 더 좋게 보여지고 더 그렇게 알려져 있죠. 하지만 솔로몬의 영광은 실제였다. 결국 그의 성공이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다라는 것을 명백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역대기 기자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왕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7절과 8절에 7절에 보면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이 7절과 8절인데요. 먼저 7절에서 당신의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왕을 함께 하고 있으니 얼마나 좋겠냐라는 그러한 얘기예요. 그런데 8절이 중요하죠.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모든 영광의 배후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하고 복되도다라고 하지만 그 근원에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다. 이방 여왕의 입을 통해서
이방 나라의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증명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나라에까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고 있는 아름다운 고백이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8절에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모든 영광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그게 바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솔로몬의 지혜와 부를 보았지만 솔로몬에 대해서 칭찬하고 칭송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솔로몬 개인의 노력과 어떤 그런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그가 가진 지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 이방 여왕의 입술을 통해서 그것을 고백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이 결국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누리게 한 것이다.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라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솔로몬이 왕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향한 그 언약적인 사랑의 결과임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솔로몬의 영광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견고히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지혜와 부의 참된 목적을 통찰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주신, 이 솔로몬에게 주신 특별한 지혜와 재능, 이 모든 것들은 개인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왕으로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 정의와 공의가 핵심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도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한 것이 될 수 있겠죠. 그를 통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통치, 즉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세우신 이유, 그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게 하기 위함이다. 그가 지혜를 구한 것도, 그가 그것을 하나님께 구한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통치하기 위함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복음을 받은 자신을 빚진 자로 고백하고 있어요. 이 빚진 자는요, 무엇의 빚진 자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빚진 자죠. 그렇다면 내가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미친 사람처럼 전도에, 선교에 열심이었던 이유는 도무지 전하지 아니하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복음의 감격이 그의 안에 있었던 겁니다. 이 빚진 자의 심정으로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그 은혜를 세상에 전하지 아니하고서는 도무지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감옥에 가서도, 로마에 가기 위해서 호송되어지면서도 틈나는 때마다 간수들에게, 어떤 그런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마음이 항상 빚진 자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정의와 공의를 통해서 우리는 이 빚진 자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치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의 결과이죠. 그렇다면 그는 그 백성들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이방 여인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본문은 우리를 여기서 멈추게 하지 않죠. 더 위대한 실체를 가리키는 이정표에 불과하다, 이 본문은. 그래서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이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9절에서 12절까지가 계속해서 솔로몬의 어떤 영광, 또 그렇게 주고받는 이 모든 것들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구약의 모든 이야기는요, 사실 장차 오실 위대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림 언어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오게 되어질 그 메시아 나라, 영광의 나라, 그 그림자처럼 그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오심으로 신약 시대의 모든 성도들은 솔로몬이 누렸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크고 영원한 복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것,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말씀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9절과 12절을 쭉 보면 향품을 갖다 드리고요, 그러면서 담례하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위대함이 드러나고 있지만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는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혜는 솔로몬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죠. 예수님의 영광은 들풀의 아름다움보다 못하다고 평가했던 솔로몬의 영광보다 훨씬 위대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솔로몬의 부귀영화를 가지고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소유한 자들이죠. 에베소서 1장 3절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와 거룩함과 의로움과 구원과 같은 영원한 복을 우리가 받은 자들이다. 솔로몬의 영광은 그림자에 불과하다. 이제 우리는 실체인 하늘의 신령한 복,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세상의 헛된 영화, 부귀영화에 초점을 맞추고 그 지혜를 쫓아 허덕일 필요가 없어요. 위로부터 오는 것을 구해야죠. 영원한 하늘의 신령한 복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에 목매달고 그것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초점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지혜, 이미 우리가 누리는 그 신령한 복에 감사하며 결국 그 복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빚진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데 맞춰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솔로몬과 스바 여왕의 이야기를 통해 세상이 주목하는 그 영광 너머에 있는 참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금과 이 모든 것들을 부러워하고 그러기 위해서 주어진 본문의 말씀이 아니라 이러한 복과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고 결국 이 복은 지금 우리가 누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 말씀을 대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요, 선물이 아닌 선물 주신 분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어진 이 모든 어떤 솔로몬의 영광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럼 도대체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주신 분이 누구인가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소유에 우리가 목숨을 걸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나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소유의 많고 적음에 우리가 가치를 둘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 우리에게 주신 그러나 모든 것들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것은 바로 여기 본문으로 보면 정의와 공의가 될 수 있고 바로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그것을 이웃을 위해 또한 공동체를 위해 섬기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만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죠. 이 땅에서 영원히 거주할 것이 아닌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닌 하늘의 신령한 복을
구하며 살아야 하는데 이미 그 복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인 부요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세상의 것들에 대해 눈을 돌리지 않고,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적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상처받거나 아파하지 말고 이미 나에게 주어진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스바 여왕이 하나님을 송축했던 것처럼 이미 나에게 많은 것을 주시고 풍성한 하늘의 복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의 영광, 그러나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썩어 없어질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이미 받은 그것에 감사하며 솔로몬보다 더 큰 이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기에 그것에 감사하며 그것을 누리며 또 그것을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가득 차 도무지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열심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의 고백이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